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 집사님과 제 집사님이요, 겨울 낚시를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일이 되자 새벽 기도를 나란히 가서 오늘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출발을 합니다. 어느덧 바닷가와 빙판 자리에 자리를 잡고 낚싯줄을 두리울 구멍을 뚫려는 순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이에요. 이때 제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 집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우리 자리를 옮기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나 집사님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이때 아니요, 난 하나님이 아니요 라는 소리를 듣자 제 집사님은 자리를 옮겼고 나 집사님은 그 자리에 그냥 구멍을 뚫고 각자 다른 데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리를 옮긴 제 집사님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남은 나 집사님은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나가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 집사님이 안고 있던 빙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케이트 자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케이트장에서는 아무리 낚시를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얘기하냐면요, 저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참 믿음의 가운데 맺히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냥 인간적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순종을 한다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다면 그의 삶을 쫓아나가면 우리의 삶은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일부 성도님들에게 물었을 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맡기시며 그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성취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가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바알을 경배하는데 자기만 경배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든 사람이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에 무엇을 세우죠? 여러분,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디에 세웁니까? 아합이요. 어디에 세워요? 사마리아에 뭘 세우죠? 바알의 신전을 세웁니다. 이 바알의 이 제단을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섬겨야 한다라는 아합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도 부족해요. 어떤 걸 같이 섬겼다고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어떤 아세라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거 둘은요 항상 같이 가요. 왜냐하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이 우레의 신이라고, 비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선포하시죠? 뭘 선포하십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나만이 어떤 거 선포합니까? 이 땅에 뭐를 내리지 않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거역한 죄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일단 그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특별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나? 그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농경사회에 있던 이스라엘에는 우레의 신이었던, 비의 신이었던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팽배하니까 바알을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딱 그치게 함을 통해서 바알은 우상이란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바알은 헛된 신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참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끝까지 믿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쁜 거라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요. 더 안 돌아서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디로 이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도망가게 하시죠? 보호하시죠? 참네 뭔데 어디로 도망가게 하십니까? 그리시네가로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사르밧에서 일어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면 가부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부를 통하여 음식을 먹게 하신다라는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르밧이라는 도시는요 바알의 본고장이었어요. 바알 우상의 고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알 신전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 엘리야에게 바알의 본고장이었던 사르밧에서 가라고 하니까요 이거 쉽사리 여러분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사르밧 요 지방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가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먹게 하시겠다고요? 가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이 가졌던 부자를 통해서 먹게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가부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먹게 하신다라니까요 얼마나 믿기 힘든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부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소외계층했던 이 가부가 도대체 엘리야에게 줄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하기가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말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시돈의 사르밧에서 만난 가부를 보니까요 진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주워로 온 가부를 만나요. 그리고 내 손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부의 대답이요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떡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랍니까? 자기도 떡이 없고, 뭐 떡은커녕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죽을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극심한 상황을 푸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옛날 말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그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이 엘리야에게 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한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진짜 염치가 있으면 내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나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서 알아봐봐. 이런 의도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는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주 확신에 차서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자신을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너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먹자고 해야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같이 먹자고 해야죠. 콩 반쪽이라, 콩 한 개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뻔히 그 상황을 아는데 같이 먹자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먼저 자기에게 먼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부의 이 시점과 관점을 보면요, 어떻게 엘리야가 보였을까요? 아주 욕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명히 내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거 먹고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알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나눠 먹자고 해도 이게 마음이 어려운데, 자기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막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부도 순종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엘리야도 순종했고요, 가부도 순종해요. 이 둘은 순종하게 되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가 가부의 형편을 보고 물러서지 않고 더 강력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확신에 차서 그에게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확신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게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의 가정에 그렇게 하리라, 이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상황을 듣고 형편을 듣고 심지어 너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이 떨어진 너의 이 밀가루를 많게 하실 거고
병의 기름을 채워줄 거야.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결과적으로도 가부도 엘리야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 죽어. 아니 무슨 말이야. 이 가당치 않는 부탁을 나에게 하다니 난 못해.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당신 다른 데서 알아보라는 심령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순종해요. 희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15절의 말씀은 그가 순종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브는 엘리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누구에게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이스를 통하여 그 가브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브도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순종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헷가닥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가브도 그렇고 결국 그들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악의 형편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상을 뛰어넘는 순종, 형편을 뛰어넘는 순종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못합니다. 머리가 깨져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확신이 찼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가브도 내가 좀 전에는 죽게 되었고 나는 죽으리라고 말했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어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을 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상황과 형편이 되면 순종할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내 형편이 좀 좋아졌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 이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 순종을 요구하시냐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감히 내가 순종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한번 골탕 먹어보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반드시 순종하면 내가 예비된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상황을 먼저 주셔야죠 순종하죠. 하나님 환경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처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가브도 그렇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요즘에는 차를 몰고 가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생소한 지역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운전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걱정이 되셔요? 아유 걱정 되세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시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인데 뭔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이 국민학교 때는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맨날 갈 때마다 물어봐요. 걱정과 근심이 절반이에요. 저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니까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할까 봐 막 그럴까 너무 걱정인데 요즘에는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아무리 생소한 지역도 처음 가본 지역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거리를 가르쳐주며 특별히 시간과 정체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니까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고 2시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2시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에 예측한 시간에 도착하여서 무사하게 우리는 그곳 가운데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아무리 봐도 여기보다 요 새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면서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 판단하고 상황적 생각을 하면서 재단하면서 딱 가면요 돌고 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가면 더 빠르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돌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갔다가 헛다른 장소로 갈 때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아니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이 일어날 일들 알고 계셔요? 목사님 저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내 인생은요 지금 최고예요. 그 최고가 언제까지 갈 건지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크게 행동하셔요? 내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아이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기합 좀 보셔요.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내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보였대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내 인생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판단이 맞다라고 오르며 그렇게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빙빙 도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실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나의 인생을 좋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플랜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게 곧 이루어지라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강 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고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한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순종한 사르밧 가부는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뭄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여러분 집에 가서요 꼭 신명기 28장을 쫙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의 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그냥 거저 안 주셔요. 복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 요구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순종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느 때는 순종을 잘해요. 근데 어느 때는 순종이 안 돼요. 미치도록 안 돼요. 순종을 하고 싶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알아요. 하나님 됨을 철저하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 먼저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대로 띄워봐 주셔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도할 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상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복은 저의 약속의 복이 인간 김현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경 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 환경에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손해보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제일 먼저 앞서 헌신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약속 안에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